교회는요, 늘, 제자의 원리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늘 제자 원리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높은 건 아니지만요, 늘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목사님의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교회의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요, 늘 이제 찬양을 선곡을 한다. 그럴 적에도 늘 강단 메시지의 방향을 맞춰서, 예를 들면 수요 예배를 인도한다, 금요일을 한다 할 적에 지난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멘트 하는 것도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다 알거든요. 좀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은,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냐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찬양 인도를 하고 교사를 했는데 그때 막 적극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항상 강단 메시지를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대로 딱 영렬해서 내 것으로 체험한 거 또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줄 거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 이제 본인도 정리가 되고 본인도 체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분 오는 게 새 가족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이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도 제목을 제가 주보 뒤에 작년에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까 싶어서 해줬는데요. 보면요 대표 기도를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8분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게 습관의 힘을, 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려고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개인 기도 하실 때 하시고 대표 기도는 3분으로 요약하시라고. 그러면 자꾸 그러면서 3분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은 3분을 딱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고 3분에 한다고 이렇게 가면은 그게 압축이 딱 되어져 간다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쭉 하고 대표 기도할 적에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적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안 들은 것까지도 들어주실 줄 믿고 이런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막 길다 싶으면 쭉 가다가 민데스 원로 목사님 기도 쭉 해주시고 가다가 갑자기 시간이 좀 오래 갔다 싶은데 이것도 원로 목사님 하고 담임 목사 빼면 시험 들게 그래 가지 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가면 끝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한 말은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야 이제 분위기가요 삼박삼박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확 갱신해 버리면 되는데 요게 또 안 돼. 그러니까 저까지도 길게 하는데 여러분까지도 길게 쭉쭉쭉 늘어지게 하고 찬양 멘트 하는 사람도 쭉 이게 막 동시에 여러 가지를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설교해 버리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멘트 하면서 설교해 버리고 담임 목사도 설교해 버리고 이러면은 분위기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딱 찬양 인도한다. 강단 메시지 요약 딱 해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가 받을 거냐 또는 체험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 교회 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적에 이승훈 목사나 앞에 딱 잡은 사람이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딱 보라니까. 딱 다르다니까. 집회를 딱 하면 벌써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예원에서 청년들 불렀어요. 야, 너 집회 가가지고 뭐 보고 왔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거 말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더냐. 예.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가 딱 해주고 그럼 니도 그래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이제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게 이제 팀 사역이고 코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늘 이제 강단 메시지 정리해 가는 걸 다 정리해. 그래서 어느 분이 딱 와가지고 교회를 딱 볼지, 이 교회는 전체가 복음과 강단 속에 흘러가구나. 이걸 느끼고 세진자도 분위기 속에 흐름이 따라가줘야 되죠. 와가지고, 멘트 컨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그래, 누구든지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은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 말을 계속 늘어나와 버리면요. 이게 맞는 말인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표 기도를 한다 이런 분들도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래 이제 여러분들도 훈련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1, 2부 메시지를 좀 요약할게요. 1부는요, 부활신앙의 일꾼이라는 제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민생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이때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뭐 해라냐, 항상 every day, every time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든지 여러분 사업하는 까지. 왜냐?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장차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쓰레기를 왜 손에다 들고 이렇게 자꾸 힘을 주고 앉아. 힘을 줄 데가 없어서 쓰레기를 손가락에 들고 힘을 줘야 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울증 와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이 이걸 알은 거예요. 현재 내가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망당항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 두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고생이 있다니까. 이때도요, 정말로 믿음 붙잡으세요. 제가 그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엄지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따라하세요. 엄지. 믿음, 엄지인 건 알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냥 기도를 위한 넋두리 탄식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상결자를 찾고 있는 이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요, 마음이 일단 두 마음 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람 공부도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할 건지 텔레비를 볼 건지 확실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걸 딱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요? 금지라는 말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다고 했거든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 없다고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 시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들이 없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시대에 흑암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안 되겠냐. 내 아들을 준다면 내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에 축복한다면 이 기업을 나시린 기업으로 드리겠다. 내 시간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딱 헌신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지는 뭐예요? 제일 긴 거 중지. 뭐니 해도 제일 긴 게 정욕이 제일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정욕으로 쓰리고 야고보 4장 3절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기도에 응답 못 받는 거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대. 기도 왜 안 하느냐? 소용없으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기도했는데 왜 응답 못 받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대.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위해 중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인지 또는 약지, 약혼 반지 끼는 데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거하고 맞겠느냐요. 약속이라는 말씀을 좀 아무거나 구해라 이런 말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다 보면요 이게 그 약속하고 맞는지가 이게 나온다면 쉽게 말하면 이면 계약의 말씀이 나온다. 맨 마지막에 뭐요? 새끼 손가락. 제일 약하잖아요. 낭망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도하면은 응답합니다. 요 5가지에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실컷 기도해놓고는 고종 황제의 이름으로 지난밤에 보고 항공무지로서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 기도장인데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요즘 우리로 치면 수요 예배 모여가지고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장, 4장, 5장 계속 나오면서 28장까지 그때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현장에 나타나는가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 때문에 액처 29 프레이드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안 망한다는 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의 수고.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내가 헌신하는 거, 십자가를 지고, 이 헌신은요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또 여러분 후손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요, 3부 예배 때는요, 천년의 응답의 원천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 다른 말로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경영자로서, 주식회사요, 하나님은 주주로, 소유자로, 권리자로, 근데 우리는 경영자로, 인간은. 근데 인간이 지금 뭘 놓치냐? 하나님의 형상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지금 전부 뭡니까? 고통당하는 거 보세요. 인간이 그래 비참하게 살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비참한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악마예요. 악마. 악령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늘 새롭게 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뭘 하긴 해야 되냐?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늘 새로워져야 돼. 지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나면 늘 새로워야 된다. 우리 민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연예인처럼 해가 다니십니까? 모자를 다 해가. 근데 말씀을 하실 때도 늘 새로운 말씀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성하는 은혜를 받자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누려질 때에는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대요. 마음에는 안식이 있고, 삶에는요, 풍성함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됩니까? 번성하는 은혜를 받자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요, 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만남이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가보니까 내가 어느 복된 삶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맨날 기도 안 하고 염려 걱정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예배 와가지고 집중 안 하고 잡생각이나 앉아있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다 보면요, 만남이 다 깨어져 버린다니까. 세 번째는요,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자.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뭘 해야 됩니까? 경영자라고 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문인이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믿음도 실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믿음이 있고 실력 없는 믿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실력이 있거든요. 누구는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뭐 해야 됩니까? 바꾸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속지 말고요. 두 번째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좋은 것 갖다 주고요. 진짜 중요한 것 다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체질 만드는 게요, 쉬우면서도 쉽지 않거든요. 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체질 건성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맨날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강단 메시지 정리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본 미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자. 그게 기본이라, 기본. 원래 준 하나님의 원래 기본이에요. 그거 기본 회복하는 게요,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업이 나오고 생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자. 그게 뭡니까? 도전 미션이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사 대회 이제 미 목사님 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의 원리 속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지난번처럼 메시지를 좀 하셔야 될 분을 선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뭐 하면 되느냐, 간증하시면 돼. 근데 뭐 간증해라니까 또 설교도 부담되지만 간증도 부담되거든요. 간증해라는 말도 아니고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설교해라는 말도 아니고 간증해라는 말도 아닌데 간증식으로 해봐라. 내 간증이 아니고 내 간증도 있고, 현장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었더라,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 같더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 전도를 하니까 이래 변화됐다,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목은 모두가 개인화, 제자화, 여기다가 다 제목을, 방향을, 제목을 막 그래 잡아라는 게 맞추시고요. 성경 본문도 은혜 받은 구절,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을 찾으면 됩니다. 하되 그 은혜 받은 본문을 가지고 뭐 했냐, 설교 콘텐츠를 하지 말고요, 일단은 강단 메시지와 접목을 시켜버려요. 이 속에서 내가 강단 메시지 속에서 이런 응답과 은혜와 이런 걸 가정에서 내 인생에, 사업에, 학업에,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인간관계에 이런 거를 붙잡았는데 이렇게 응답되어졌다. 강단을 좀요, 받은 은혜를 좀 하고, 여기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3오늘. 오늘 지금 3오늘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3오늘에 대한. 3오늘이 또 뭔지를 잘 몰라요. 오늘이면 3오늘 이래서 하면요, 어디 뭐 드라마 보고 왔나 뭐 이래 이야기하지만 24시라니 또 24시 또 드라마인 줄 알고 있고 이러더라. 3오늘, 오늘의 말,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 수첩, 초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알죠. 요건 세 개는 필수입니다.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고 응답받은 간증을 딱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3오늘, 그리고 기도 수첩 활용했던 거. 그거를 간증 형식으로, 다른 말로 정인 형태로, 뭐 설교하려고 부담되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것도 되고요, 현장에서 보고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은 설교를 다 한 편씩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 사모님 두 분도 또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모자란 거는 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준비를 다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조경호 집사님도 꼭 하셔야 되니까, 올해는, 자, 오늘 제목 세 가지를 지금 계속 넣은 게 세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세 가지를 실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떠들기만 하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단과 기도 수첩과 이 속에서 내 삶을 스케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보시라니까요. 설교를 딱 준비를 딱 하면요, 이게 기가 차게 기도 수첩하고도 맞을 뿐만 아니라 현장하고도 딱 맞고요,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전도할 적에는요, 현장이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하고 나하고 얼마만큼 멀리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나는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적에 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말고 딱 세 가지를 먼저, 제일 첫 번째, 내가 전도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는 렘넌트인데요. 어른들은 못해도요. 렘넌트들은요. 시행착오를 하니 있어도 전도를 해봐야 됩니다. 어른들은 노방전도 내가 뭐 노방전도 그게 중요해. 안 되면은 렘넌트는 자기들끼리 모여 노방전도 시스템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전도 속으로 자꾸 들어간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훈련, 렘넌트 때 훈련 안 하고요. 벌써 시집장가 애 낳고 나서는 특별한 교회 내지 특별한 분위기 아니면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다룹니다. 평생에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요 매일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전도에. 우리 조 집사님이 예를 들면 나는 뭐 전도도 전까지 못했는데 뭘 또 갑자기 하겠냐. 그런데요 오늘부터 계속 전도만 생각을 해보라니까. 나는 전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상관이 있게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일단 나에게 딱 맞는 전도가 딱 나와요. 나의 전도가 나와요.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는 솔직히 한번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하면 이거 약장사예요. 나의 전도를 찾는 거는 내가 체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계속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최 집사님의 전도를 백날 설명해 줘도요. 본인이 감동이 안 오고 본인이 못 찾는데 설명해 준다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의 전도가 딱 나와줘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찾는 방법. 매일 전도를 생각하다 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쏟고 있는지,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이런 걸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전도가 딱 나옵니다. 그 전도지 들고 다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각되는 게요. 여러분이 전도 속에 늘 생각하고 있으면요. 전도 받을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그런 게 온다니까. 근데 이전에는 안 보이는데 전도 받을 사람이 딱 찾아온다니까. 제가 이제 간혹가다 문득 간증했잖아요. 전도 속에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내 이름을 들고 찾아온다니까. 그 당신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모른대요. 모르는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물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 만나라 이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 물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저 서울에서 연세대학에서 휴학하고 내려오는데 연세대학에서 보내는 쉽게 말하면은 그 UBF로 치면 목자인데 목자가 내려보내면서 저 S교회 가면 부산에 가면 제이 모시라고 청년이 순장이 있는데 그거 가라. 그래가 또 왔더라고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그래 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건전 신비주의 하자는 말이 아니라 요 맛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로 하자면 전도에 신바람 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사람을 붙인다니까. 심지어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하다가 눈치가 쭈삣쭈삣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내한테 말을 씹힌다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진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맨날 전도에 1%밖에 안 되고 5%밖에 안 되는 전도지 나눠주는 이것만 하니까 내가 바빠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죽을 쓰러서 어쩌고 맨날 앉아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전도 속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있고요. 여러분의 학업이 있고요. 진짜 인생이 있으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천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의 권한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식해도 유식한 사람이 못 빼앗아 간다니까. 힘 있는 사람이 못 빼앗아 간다니까. 근데 전도라는 걸 모르고요. 그냥 막 기도 응답 받았다 뭐 어쩌는데요. 전도라는 걸 모르고 기도 응답 그거는 진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형 기도.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진짜 기독교인 가운데 제자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속에서. 벌써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 딱 할 적에 뭐 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끝에 뭘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 기준이 뭐요? 전도해야 되겠다고 답이 딱 나온 거야. 기도를 딱 하다 보면 어디로 딱 가게 돼 있냐? 전도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미션, 나의 천명, 소명, 사명,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삽니까? 성공과 출세와 돈 가지는 데다가 행복을 두고 가잖아요. 근데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을 찾은 사람은 행복을 어디서 찾냐? 돈에 성공해서 안 찾고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내 미션에다가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라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 말씀은요,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한때는 전 세계가 지금 성경 공부 운동에 빠져 있는데요. 한국에 저는 50년대, 60년대는 잘 모르고, 그건 아마 미 목사님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이제 아마 70년도에 한국에 전도 폭발이 일어났는데, 말로 하자면은, 그때는 저 같은 교회는 크게 은혜를 받고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좀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리 패고 막 이러는 시절이었어요. 제 개인 인생은. 이제 79년도부터 80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은혜 속으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각종 전도 훈련, 성경 공부 훈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기납법적 성경 연구, 영역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거죠. 답부터 내려놓고 하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납법적이라는 거, 연구를 해가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런 공부들이 일어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다, 크로스웨이다,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늘 점심 때 산책을 하면요, 일찍 밥 먹고, 빨리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밥 빨리 먹고 어디로 가느냐? 부산에 있을 때는 백합서점이라고 기독교 서점이 유목사님 유명한 중앙장로교라는데 그 중앙교회 밑에 있어요. 그럼 제가 매일 갑니다. 딱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면은 산책 코스가 딱 돼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내내 그 서점에 가서 한 주간 나온 책이 뭔가를 딱 보는 거예요. 그 칼빈 서점이나 그 두 군데를 갑니다. 그러면은요, 매일 가면 뭐겠냐? 매일 신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신간을 사가 오거나 안 그러면은 딱 보고 제일 먼저 뭐부터 있느냐? 목차부터 읽습니다. 책을 읽어본 사람은 딱 목차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차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서문을 딱 읽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을 읽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가격이 얼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 형편이 되면 사고, 없으면요, 그거를 그냥 찍은 것 같으면은 카메라에서 딱 찍을 건데, 그 목차만 보고 이래 적어 옵니다. 저가 다음에 사거나, 안 그러면 이 굵은 거 어떻게 흘러갈 거다, 이래 알죠. 매일 갔습니다. 대신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고 오는 거는 그날 그 주간에 나온, 저로 치면 저는 공부를 옛날에 우리 때는 표준 정가라고 있었어요. 정가는 저희가 공부하는 체질이 안 됐어요. 어떤 친구는 정가 체질이 있더라. 저는 수련장이 제게 체질이 맞아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정가 보면은 이만큼 두껍거든요. 설명을 많이 해야 짜증이 나요. 정가 수련장을 딱 보면요, 예상 문제가 따다닥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응용하거든. 좀 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면은요, 그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내가 다 사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요, 그 공부 교재를 대학 노트에 다 씁니다. 성경 본문도 싹 다 직접 씁니다. 핸드라이트. 요즘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는데 참 좋기는 하겠다 하지만은 제 개인 경험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지만, 글쎄, 좀 퀘스천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냥 모르고 쓰면요, 은혜되는 구절도 있지만은 전체가 그림으로 안 그려져. 그런데 교재를 딱 하면요, 질문을 하거든요. 교재를 꾸민 사람이 1번 질문을 우리 복음편지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럴 적에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쓰고 거기에 이제 성경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 썼어요, 대학 노트에. 근데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장에 딱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3장이 보통, 여러분이 그냥 설교들을 그냥 창세기 3장 15절 넘어가는데요. 딱 쓰면요,
요것 봐라, 요 이상하네, 이래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앞에다 써가 갑니다. 딱 이렇게. 5절만 써도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딱 씁니다. 그러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쓰다 보니까요, 요것 봐라, 여기에 뭐 숨기고 감추고 핑계대고 나오네. 그걸 또 적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같은 거는 제가 다 적어 놨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성경 공부하러 가면요, 항상 대학 노트를 적어 갔습니다. 그거를요, 교재 나오는 것마다 다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못하더라도요, 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봤다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 공부 인도를 잘 한다고 했다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제 몰랐던 게 있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간과했던 거. 그냥 가볍게 여겼던 게인데, 전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말씀이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삼위일체가 뭐냐?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뭐 이런 거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머리가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는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쌩쌩하게 라이브 상태로 내게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근데 전도 현장에 딱 가니까요, 전도 현장에 딱 가니까 이게 벌써 복음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부하고 거부하던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딱 보면요, 성경이 생생하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 공부 때문에 한국이 망했습니다. 세계교회가 망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성경 공부운동이 일어날 적에는요, 성경을 알자, 호세아서 4장 6절 붙잡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요, 성경 공부를 하자는 파들이 되게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의 기부임 헬라족 파들은요, 뭐냐, 성경 공부를 그냥 자기네들 어떤 지식 충족으로 간다니까. 현장도 안 오칩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경영자로서 이렇게 어떤 학문적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기록해놓은 거라고. 현장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형상 놓친 자들의 삶을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많고 기적을 베푼 것도 많은데, 이 성경을 기록해놓은 목적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써놨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도를 모르면요, 전도라는 것을 모르고 전도라는 걸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론으로는 깨달아져요, 지식으로는 깨달아져요, 신학이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요즘 말씀 보존 학교라고 들어봤어요? 말씀 보존 학교라는 게, 거기서 강요하는 게, 지구상에 나와 있는 성경은 전부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70인역 킹 제임스 버전만이 정확하게 적어놨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로 치면 고상한 그 단어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을 그 헬라어로 써놨잖아요. 그리스로 써놨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로 써놨 말을, 이게 어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원을. 그냥 단어로는 대충 이해하는데 이게 어디서 파생이 됐는지. 그런데요, 어느 시장 통해서요,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고대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데, 말로 하자면은
귀족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있고요. 완전히 시장의 저작거리에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것은 무식한 사람이 쓴 헬라어였다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쓴 헬라어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고상한 지식인이 썼던 헬라어에는 그게 없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상한 이론과 지식과 신학 가지고 성경을 하는 거는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그게 나중에 가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라 올라가서 집이 무너져 버리지, 바벨탑 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을 알려면요, 전도, 영혼 구원, 이걸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 속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 했냐?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냐? 지식이 보이지 말고요, 현장이 보여야 돼. 또 그걸로. 또 이걸 말을 바꾸어 하면 전도를 알아야, 현장을 알아야 말씀이 더 생생하게 온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적에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을 생생하게 봐야 돼요. 저는 그걸 표현하기를 파노라마식 성경 공부다. 굳이 갖다 붙인다면. 성경을요, 지식으로 하지 말고 현장과 연결해가지고 드라마처럼, 파노라마처럼 연결을 해서 생생한 라이브 상태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씀이요, 이론이 안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께 되어버리면요, 진짜 말씀을 깨달아버리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세상의 문화와 지식으로 이런 거에 각인된 체질을 갖고 있다니까. 각인이, 그래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들은 것으로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랩런트 때 뭘 심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 넣어줘야 돼요. 현장을 심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요, 예방주사를 딱 맞아가지고요,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세상 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 것을 듣고는 그것만 흉내 내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내 것을 찾아내야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고요,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요, 혼란이 오거든요. 왜냐?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 기준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보면은 차가 몇 대 있느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 뭐 이런 교양이 얼마나, 이렇게 볼 적에는 괜찮은 가정이 존재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100% 나는 청년들 만나 상담해 보면 100% 전부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에게 상처 다 받았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해보면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요, 그냥 막 천국이다, 룰루라, 날마다 휘바람 불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옛날 재떨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쇠로 만드는 재떨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고 예술적으로 뿅 이래 날리는 게 아니고요, 들고 막 바로 날리버립니다. 돌멩이 들고 바로 찍어버립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아버님의 논리, 불효자식은 공부할 이유가 없고 형제 간에 싸우는 사람은 더 이상 공부할 존재 의미가 없는 인간들이다. 그게 우리 아버님 논리예요.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그 주제를 벗어나서 구정을 해본 적은 없어. 그 주제를 벗어나서 구정은 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견딜만, 나중에 이제 조금 습관이 오래 들다 보니까 주제가 선명하니까, 일관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용서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조건 무릎을 탁 꿇고 죽을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요, 아, 내가 아버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만 형을 그 딱 이야기만 하면. 근데 우리 아버지 얘기는 뭐 아무리 빌어도요, 무릎을 안 꿇으면 용서를 안 해줘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거 배워서, 아,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우리는 무릎 안 꿇거든요. 간단해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그 돌멩이를 들고 뜨는 우리 아버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그만두지. 더 이상 진도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다 상처를 받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요, 말씀이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요, 전도 현장 구원받아야 될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우울증,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해버리면요, 아, 이게 우리 부모님의 문제고 그런 사람의 문제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말씀을 딱,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과 같다고요.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뭡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유 목사님 설명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칼을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한국 칼이면 이렇게 딱 돌은 이리 쳐야 되는데 검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말도 되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치면 양쪽에 있다가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 좌우의 날성검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한국 사람 도르코 면도기입니다. 도르코 면도 날래는 양쪽에 딱 있습니다. 저는 그 도르코 면도만 저는 수탉과 도르코 면도기만 보면 늘 이 소름이 끼쳐. 수탉한테 맨날 쫓겨가지고요, 도망다니고 찢기고. 나는 어릴 때부터 닭으로부터 순환을 많이 당했어. 두 번째, 도르코 면도기 있으면요, 도르코 면도기를 어리니까 신기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걸 지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리니까 불치워 버리거든요. 쫙 나가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 맘대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론으로 가다 보면요, 비어.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수술을 하지. 수술하는 의사가 지 마음대로 하고 면도하는 사람이 이래 하게 됩니까? 딱 각도를 주가지고 이래야지. 도르코 면도기를 이래 해버리면 피나 버리는데, 이렇게 해야지. 말씀은요, 각을 잘 잡고 움직여야 수술 칼이 되든 면도검이 되든 사람을 악한 자를 죽이는 검이 되건 용도에 맞게 딱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니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다려 화가 될 정도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니까. 예를 들면은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불건전 신비주의, 말씀을 아까 그런 식으로 넣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을요,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해 보고요. 그 묵상의 효과는요,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요, 많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육간이 건강해집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비타민C도 좋고 요즘 건강약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1년마다 트렌드가 바뀌어서 헷갈려요. 영원히 안 바뀌는 거 묵상을 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 그리고 암송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이정님 전도사님, 그리고 주연 랩런트님, 앞으로는 무조건요, 밥 먹을 때 암송해라 하세요. 랩런트. 암송 못하면 밥을 주지 말고요. 그래도 너무 안 주면은 이제 그거 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요. 암송을 다 못하면요, 2부를 빼고 주세요. 2푼을. 20%를 빼고 80%만. 그건 또 건강식이라 주고. 어쨌든 암송을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도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 암송이요, 수련회 가가지고 밥 먹을 적에 했던 거예요. 그게 다 남아가 있는데 그게요, 위기 올 때마다 힘이 된다니까. 그게 힘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공과책에 있으면요, 이렇게 써보시고요. 야, 우리 클라리치인강 지교에 클라리치 맞아요. 거기에 하는 데는 복음편지 하는데 써가 오신다 하대요. 야, 대단한 동네예요. 근데 우리 애시번 지교에도 갔는데 어제 수화보고 내가 이거 해봐라 하니까 그 자매가 설아 자매가 그걸 쓰더라고, 목사님, 복음편지. 그래서 내가 미리 카피해 주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기가 다 적어가지고 오는데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성경 읽다 보면 치유 일어나 버립니다. 다윗이 70편 이상의 시를 썼습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고, 마르틴 루터가 성경 번역했습니다. 크로스비가 뭡니까? 작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게 다 뭔가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송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찬송을 한 100번씩 불러보든지, 찬송을 한 서너 번씩, 서너 곡씩 불러보든지, 입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임합니다. 내게 흑암이 꺾이는 게 느낍니다. 세 번째요, 기도. 기도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전도, 말씀,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만큼 오해된 게 없거든요. 특히 기도.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 기도, 철야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와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진짜 기도가 뭔가를 몰라. 그러면 이제 그냥 새벽기도, 철야기도, 합심기도, 손잡고 붙잡고 하는 기도, 막 이런 외적인 기도만 아는 것이지 진짜 기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전도가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with principle.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가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단어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이 노예처럼 갔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이민생활에 왔는데 목사님 말이 쉬워서 그렇지 나는 힘들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기도 안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새벽에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막 한편으로 우리 미양 전도 대장님이 기도 대장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바쁘면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철야가 음식 작전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임마누엘이 안 돼. 안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단어로는 믿어지는데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증거로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천년의 응답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축복과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진짜 예수 믿는 주 안에 있는 게 행복하구나. 야, 이 고통이 있지만 이게 끝을 볼 적에는 보장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미리 성공하고 앞서 성공하면서 결과를 알고 갈 수 있는데 그래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가 되어야 여러분이요 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요 답을 찾는다니까. 해답을 찾거나 응답을 찾거나. 제일 좋은 건 응답도 중요하지만 해답을 찾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해답을 찾다는 미리 보고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응답은 오늘 응답이 보인다는 말이고요. 그래야 환경을 넘고 나를 넘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데 못 넘어선다니까. 응답을 받았다고도 하는데도 자기 못 넘어서고요. 자기하고 조금 다른 사람 못 넘어서고요. 그럼 맨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맨날 앉아 지지고 뽑고 싸우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다른 거는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성깔이 있어서 딴 거는 다 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분쟁하는 거는 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분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말을 할 적에요. 상대방을 믿어주고 일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RUTC 공사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때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데다 맡겼으면 어디다 글쎄 그 일이 일어날 건 딴 데 맡겨도 그건 또 일어나게 돼 있어. 형태가 다를 뿐이지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늘 뭐 했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 하면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찢고 뽑고 싸워야 될 일이 없어. 처음부터 이 훈련을 안 받아나면요. 나중 되면 교회가 조금 커지면요. 서로 잘났다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잘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기억력이 좀 좋았는데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는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기억할 만큼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대신 복음 받고 나니까요. 제가 기억력이 좋을 적에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할 적에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무지.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해 안 되는 게 나는 신기해. 나는 일단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저분이 지금 저 말을 하자는 이야기구나. 근데 이민 와서 보니까 나도 버릇이든지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말을 다 해버려. 나온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나온 말을 하면 자기 말을 하다가 저 사람이 지금 뭐 눈빛을 보니까 말을 하겠다 싶으면요. 손을 내놓고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말을 하는데 자기 하니까 옆에 사람 또 자기 막 하면요. 나 어제도 이래 보는데 누가 은혜 돼가지고 우리 종옥이 언니가 뭐 앉아 좀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하는데요. 들어줘야 해피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근데 보니까 각자 말하고 처음에는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조용한 게 그분 말을 듣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산파가 딱 벌어져가지고요. 한참 일을 하더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마무리를 할 적에 눈치를 각자가 챘나 봐. 좋지요 이러는데 내 가슴이 좀 이상하더라고. 나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 누구 말을 하면요, 이렇게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보면은 저분이 지금 무슨 하자는 걸 듣지 말고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니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라니까. 그러면 저분이 잘 하자는 의도로 또 이런 의도 때문에 하니까 우리는요, 뭘 하자 말자 하니까 내가 아는 바에 그건 아니다, 그럼 맞다 아니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중에 다 차단이 돼버리면요,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들으면서 끝까지 들어주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들어도 저분이 하는 말을 전제하에 들어버리면 그분이 지금 왜 그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통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설교가 시원케 하지 않은데요, 답답해진다니까. 사람이 답답해진다니까. 여러분, 제일 교회에서 답답한 게 뭐예요? 나는 이민교회 오니까 제일 답답한 거, 좋은 것도 있지만요, 한국에는요 아싸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립 서비스로 이야기합니다. 답답합니다. 완전히 맞는 소리만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래놓고요, 뭐 일주일 내에 집에 가니까 매일 탁 날라왔는데 이혼 소송장 날라오고. 그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기도가 탁 되어지면요, 답이 보입니다. 해답이 보이거나 응답이 보이거나. 와, 응답이 당장 안 와도 응답이 미리 보인다니까. 미리 응답이 보인다니까. 가는 곳마다 응답이 보인다니까.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도요, 거기가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뭐가 보여요?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미 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답답합니까?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하다니까. 벌써 답이 한결째는 오직 그리스도 딱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경호 집사님이 나한테 대들었다 이러면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또 답을 한 개 더 찾아야 돼. 그게 벌써 오직 그리스도 플러스 저 인간을 어떻게 갈지 그 답을 찾아니까 두 개가 나오잖아.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은 하나요. 그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가버리면 답은 한 개거든요. 쉽게 말하면 답이 두 개라는 거는요, 원래 답 한 개로 다 배워놨고요, 문제 터지면 거기서요, 있던 답은 안 쓰고요, 딴 답 찾아려 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답답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세요.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미래를 보고 미리 앞서 답을 봐버렸다니까. 요셉은 벌써 미래에 벌써 13년 후에 일어날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내 인생을 복주고 손으로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실 것이다, 크게 쓰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 과정이다, 이런 응답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해답을. 그 다음에 노예로 감옥에 갔을 때 그게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여기가 그 응답을 성취해가는 오늘의 응답의 현장이다, 그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오늘 노예로서 1등 노예가 되고 감옥에서 1등 감옥 생활을 하자, 그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응답은 따로 있어요. 성경 보니까 분명한 우리하고 똑같은데, 엘리야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데 엘리야가 받은 응답 따로 있고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가 받은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형제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받은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천년의 응답이라는 말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다른 걸 하지 마, 방주운동 하세요. 여러분은 초대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나는 아무리 봐도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지금 있는 구성료 온도 좋지만요, 앞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대형교회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욕을 들어먹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끼리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게 세계교회와 이 위기 만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화, 교회 안에 제자의 시스템이 보이는 시스템 말고 아까 안 보이는 시스템이 뭐예요? 찬송할 적에 강단 메시지가 전체 흘러가는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런 게 이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혈관 속으로 쭉쭉 들어간다니까. 제자 훈련반을 만들면요, 할 수 있다니까. 제자 훈련반을 만들면요, 눈에 보이는 제자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봤다니까. 예원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반을 해가지고요, 제가 말했던 그 잘난 그 한때 한번 해보자 호연지기를 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끝내주게 시켰는데요, 뭐는 있느냐? 야,
역시 주영규 집사님이 교육자가 돼서도 다르구만. 끝내주구만. 그 쉽게 말하면 나에게 집중되는 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뭐냐? 대학부 학생이 청년부 와버린다니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부흥이 되면 밖에서 불신자 전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동해가지고 청년부 와버린다. 같은 교회 안인데도.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성공한 거지.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를 해준다는 말은.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성경 공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 삶이 전혀 안 돼. 치유 대상자야.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전부 뭘 풀어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경쟁자들이 뭐냐, 역시 주영규 전도사님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고도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정은조 목사 아부파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지금은 다락방이 전부 강단 메시지를 정상적인 교회들은 다 부교육자고 뭐고 딱 설교하면 전부 강단 메시지를 다시 재확인하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 잘 푼다고 풀었다니까. 근데 딱 오니까요, 강단 메시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야, 역시 살아가는 데는 절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그 소리 귀에 안 들이고 계속 강단 메시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친구들이요, 나중에 알았어요. 메시지를요,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또 청년회 같은 경우는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메시지를 듣는데 소화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본문은 약간 다르게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주니까요, 자기 시계만 개인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화가, 그걸 보고 뭐냐, 안 보이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 보이는 시스템 가지고는 제자화를 못 시켰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개인화를 못 시켰는데, 안 보이는 그냥 멘트 할 적에 찬양팀 인도하는 오경석 지난번에 왔잖아요. 오 목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안 했습니다. 딱 찬양 쫙 하다가 저게 한 30분 찬양을 하는데요, 40분을 했다 길게 했다가 아니고요, 딱 보다가 교만기가 들어가 길게 한다, 바로 내려오랍니다. 다음부터 찬양 인도하지 말다. 찬양 인도할 사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너리즘을 할 거면 강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늘 깨어가지고요, 라이브 상태로 탁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말로 하자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더라. 그때는 이해가 못 됐대. 찬송 인도를 목사님이 막 하다가 음을 오늘처럼 못 맞추면요, 아, 내가 못했다 이래야 될 건데, 반주자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반주를 막 A 코드부터 막 저가 막 옥사 코드에 다 맞춰야 돼. 근데 목사님은 무식해가지고요, 내가 틀린 줄은 모르고 맨날 반주자 잘못됐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어느 날요, 그 WRC 했잖아요. WRC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처음으로 1만 명 이상 모여가 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큰 집회를 하려니까 막 임마누엘 잘 나가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 와가 찬양 인도하는데 이게 앙상블이 안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로 누구를 떴냐, 오경석이 올린 거네요. 오경석이 올리니까네,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고 이게 뭐 안 맞아도요, 막 알아서 다 맞춰가. 그러니까 막 반주자 키보드 전부 어느 팀으로 바꿨냐, 예원 청년 다 바꿨겠지. 바꿔가지고 반주하니까 막 코드가 낮든 높든 알아서 다 잡아가. 그런데 훈련이 그거는 대가 있으니까네, 감히 그 앞에 누가 나와 있는 사람이 맞다 틀리다 소리를 안 하는 체질이야. 근데 그거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코드가 맞는데요, 낮추세요. 이래서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 있으니까 맞는데, 당장 WRC 같은 거 처음 할 적에 이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뭐 한국에서처럼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늘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제자 시스템 속으로 우리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데 쓰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한 2, 3분만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해 주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참 오늘 전도와 말씀과 기도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진짜 제자의 원리, 개인화의 원리 속에 들어가서 완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 가정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